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손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물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시고 분별하셔서 마지막 때에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 66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중점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니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요, 자꾸만 만나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만나면 얼굴이 환해지고 아주 행복한 마음이 생겨나지요. 반면에 만나면 불편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만나려 들지 않습니다. 만날 구실이 생겨도 온갖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때는 예배를 매우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면요. 예배의 시간은 아주 지루한 시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저들의 제사는 겸손하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저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경외함도 없는 거예요. 아주 불량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진실함이 없는 예배, 간절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사랑도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예배, 아주 차디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목적을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은 목적이에요.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11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많은 돈을 부어주실 거야.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을 받을 수 있겠지. 물론 이러한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자 하고 받고자 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당연하게 내가 짜놓은 플랜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셔야 해 라는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어요. 내가 하는 만큼 복 받는 것. 세상 모든 우상에게 이런 신앙은 다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자랑이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짜놓은 플랜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 주셔야 해 라는 이 플랜대로 생각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내가 원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당시에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은 과연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실 것인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된 신앙을 고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점차 퇴행되고 있는 신앙이 바로 내가 아닌지 돌아보시고 이런 삐뚤어지고 어긋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회개하지 못한다면,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 참되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또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주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에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불심판, 그리고 이방인들의 회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위엄을 동반하십니다. 위엄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중하고 크고 대단한 품격을 품고 아주 강렬한 카리스마로 이 땅에 심판하실 이가 오시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연기와 지진과 나팔 소리를 동반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도 위엄과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왜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실 때는 아주 조용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렇지만 재림하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위엄과 영광 가운데 강림하신다. 우리는 그 앞에서 피하거나 모면할 길이 없어요.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파멸이자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 같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보자,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자, 반드시 우리는 악과 싸워야 한다, 왜 이런 말들을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날의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뭐예요? 불과 칼입니다. 원래 고대 전쟁은요, 불과 칼의 전쟁이었어요. 불로 화살을 딱 쏘고 칼로 도륙하는 것. 성경은 이 고대 전쟁의 모습으로 그날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전쟁은 아주 자비가 없어요. 전쟁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무자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심판이 결정되는데 그때는 자비가 없어요. 회개도 소용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세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서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죽이고 공격하고 저들은 아주 아비규환의 전쟁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 나오는데 정말 처절해서 막 눈물이 나와요. 할 수만 있다면 진짜 비행기 몇 대, 헬기 몇 대를 가져서 저 불쌍한 사람들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거기 보니까 막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막 공항으로 어떻게든 빠져나와가지고 막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그 탈레반은 이 사람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막 총을 쏘고 실시간으로 막 영상이 막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뭐 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안식처에서 가정에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길바닥에 나와서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래서 그 엄마들이 내 아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철조망 너머로 군인들에게, 미군들에게, 영국군들에게 아이를 던져다가 결국은 그 철조망에, 아주 날카로운 철조망에 찢겨가지고 죽는 애들도 많대요. 잘못 던져서
그 걸려가지고 살이 다 찢겨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도 뉴스에 어떤 아버지가 어린 딸이 그 철조망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살리려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딸을 붙잡고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저들을 지키고 있던 주한미국이 철수를 한 후에 아프간을 이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인 탈레반이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아프간 정부군은요, 탈레반에게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프간은요 굉장히 넓고 광활한 땅입니다. 우리나라 이 남한의 5배 이상이 커요. 이탈리아랑 독일을 합친 면적만큼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런데 주한미국이 이 땅에 있을 때만 해도 탈레반이 시비를 걸어와도 싸워도 이 미군이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탈레반이 포위를 하고 기습을 해도 미군들이요 저들을 10배씩 죽여버려요. 왜 그래요?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고 그만큼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탈레반이 꼼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군이 이 아프간을 싹 빠져나왔어요. 그동안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 땅을 지켜줬는데 그러면 그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 아프간에 있는 이 정부군들, 이 아프간 나라에 있는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국만 믿고 있는 거 아니라 열심히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내 능력을, 우리의 군사력을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은 수많은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들여서 이 나라를 도와주는데 오히려 저들은요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 무력합니다. 이런 한심한 군사대 있는 나라를 우리가 계속 도와줄 필요가 있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자마자 막강한 세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탈레반이 자기 나라의 이 백성들을 모두 포위해버렸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땅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이웃나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철수하는 순간 마귀는 무섭게 우리를 공격할 거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파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성장을 계속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무력해서 말씀 보는 것도 귀찮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교회를 위한 헌신도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신앙 안에 열심과 충성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만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믿음의 전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그래도 나를 도와주셔야 돼. 또 원하는 거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아프간 정부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주한미군이 싹 빠져나가자 저들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얼마나 훈련이 안 되고 얼마나 군사로서 힘이 없으면 이 미군이 딱 빠져나가자마자 탈레반에게 억압을 당해서 항복을 해버렸어요. 바로. 그러니 군사들만 믿고 있던 이 나라 백성들을 지켜줄 자들이 없습니다. 무자비한 저들의 총격과 위협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현재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탈레반에겐 자비가 없어요. 전쟁엔 자비가 없어요. 어린아이든 여자든 노인이든 다 죽여요. 손에 잡히면 죽여요. 그냥 때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와 싸워 이기려는 훈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힘으로, 무슨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겨자씨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때 여러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냥저냥 신앙으로 대충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게 올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혈육이라고 그랬어요. 혈육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게 거부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에 서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과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속하는 말씀일까요?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이단이 더 많아요.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 완고하게 거부하는 자들, 순종하기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자들, 진리의 서기를 거부하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독선적인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욕심을 가득 품은 성도들, 하나님의 복음을 편식하고 온전히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혈육에 속한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거룩과 정결과 구별됨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는 분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한데 왜 심판을 하시는 거지? 왜 저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그들은 바로 위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구별과 정결 앞에 뭐가 있어요? 스스로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채 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이렇게 위선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더 엄격한 심판을 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거짓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솔직한 게 나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생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도우심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뭔가 나의 치부라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이미지와 체면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주 큰 죄예요. 자신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회개하느냐 핑계하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결정되는 것.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더욱 주님 앞에 매달려 변화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방인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큰 충격입니다. 왜 충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조금 실수하더라도 누구예요? 하나님께 직접 택함을 받은 선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민만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고만장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잘난 척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계획하시기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행할 것이다, 허락할 것이다 하셨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아무리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그날이 오면 저들의 행위에 따라 죄값에 따라 반드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그럼 누구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 선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선민인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이 더 예수를 잘 믿어요.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더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 이방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언된 선포였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전도자이자 제사장이고 레위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섬기는 자들,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울 거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 군사들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때 군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기복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충 믿는 신앙으로 난 천국 갈 수 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 인간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함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그것은 주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만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된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년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오면요, 주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주 앞에서 기쁜 경배를 막 드립니다. 반면에 패역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시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체가.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자 이사의 결론이고 이 시간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인간을 구별합니다. 죄는 인간을 나누고 분열시키고 인간을 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도 분별도 속박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땅의 교회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혈육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저들의 가증함을 심판하실 것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을 행했던 죄가 있다면 낱낱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만하고 형식적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주가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어영부영 아버지 대충대충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저를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우리는 게을렀습니다. 우리는 나태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차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재정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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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칠흑과 같이 어두워지지만 아버지 세상을 따라 어두움을 뒤엎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세상을 빛으로 비춰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이알라 와서 여러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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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 여러와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원수와 경험의 원수들의 귀신과 묶음을 엮어 들어갈지어다. 악한 귀신과 검의 원수의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마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마귀야.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원수마귀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더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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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이알라 와서 여러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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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 여러와서 여러와 객살날 여러와서 구원받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주여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을 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셔서 깨어지고 부셔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와 여러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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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바사야 아라라 여러바 캔슬날 서러바사 여러바사 여러바사 여러바사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심판의 주가 오심을 기억하며 심판의 주가 오심을 인식하며 아버지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이스라엘 성전 제사를 경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죽어져버린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샘솟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와 여러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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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봤어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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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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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참된 신앙을 고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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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고 주의 수레들이 회오리 바람과 같고 혁혁한 위세와 노여움으로 나타내시는 맹렬한 화염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책망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께서 오실 그 모습을 그리며 날마다 주 오시기를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이알라와사 여러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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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바시야 아라라 여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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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바시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여러바사 여러바사 여러바시야 아라라 여러바 캔슬라시 여러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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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바시야 아라라 여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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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바시야 아라라 여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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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바시야. 주여 라이알라와사 여러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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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지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의 통일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라이알라와사 여러바사 여러바사 여러바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